둘째 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과 같은 것은 없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부드럽고 우리에게 상한 마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만족이 될 수 없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만 이 시간 이 예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곽원광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을 적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배 피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는 안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에게 치유 연청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과 위기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한 이때 우리 민들레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역량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투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 희망을 나누는 민들레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2부, 또 3부 또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민들레 소망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주님께 정결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품으며 맡겨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욱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온기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처럼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실천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 다음 주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날짜가 보이기 시작하죠. 11월 9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위드 코로나가 될 때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의 집회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다가오고 있는 직원 선거, 이제 다음 주에는 추보안에 여러분들께 좀 유인물을 포함해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누구이신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전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이 후보이신가 좀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요청을 여러분께 좀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좀 찍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인 만큼 가정에서 어플 쓰시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사진을 요청하면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직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에 정하원 강도사님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입니다. 뒤에 지금 음향 때문에 앉아 계신데 따뜻한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강도사 인허 주심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기 강단에도 떡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가져가시라 하면 좀 혼선이 빚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박스를 두면 차례로 그렇게 좀 가져가시고, 가져가신 분들끼리 서로 이 종류가 다르면 같이 맞교환해서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이 날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생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으로서, 참 생명의 음료로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며 주님과 연합한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늘 생활 속에서 맛보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굳세게 서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8절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생각보다는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고민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심지어 죽을 때에도 평안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삽처럼 회의가 일어날 수 있고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악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 같은 반면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왜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에 귀를 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인생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세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서 내버려 두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건건 누군가가 내 생활 속에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거들고 저것도 거들고 계속해서 끼어들고 간섭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이 점잖은 사람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게 싫은 우리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쟁이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생활 곳곳에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게,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자유를 너무 제한해 버리시는 것 같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편안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숨도 때로는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라고 내달린 길은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신의 자유를 쫓아서 달려간 길은 우상에게 노예가 되고, 사사 온니엘 때를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노예가 되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에게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내 자유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 내 자유일 것 같은데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더 악한 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는 가장 두려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라고 표현하죠. 유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아예 없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예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버려 두신다. 정말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표현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갈 때에 매가 날아드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것이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참 복이 있다. 그만큼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이제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성은 참 고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눈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보고 싶은
그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랬지요. 다윗도 바세바를 취할 때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렇게 간섭해 주심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보고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증거이다. 차라리 내가 잘못할 때에 주님이 나를 양심을 찌르시고 때리시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르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 같이 24절과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함께 읽은 25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재차 언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것들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자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셔서 더러움에 빠지게, 그래서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함께 26절 27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6절 머리 부분에서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 역시 앞서 말씀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대체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성적으로 순리대로 가야 하는 것을 완전히 영리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리로 가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부릴 듯 타오르기 시작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부릴 듯 타오르기 시작하고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동성애를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영리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절대로 타고난 성향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 원리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라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동성애라는 것이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본인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막아선다고 그게 바뀔 수 있냐.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는 이 동성애의 문제도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이전과 달리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서서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이 그 시대에 맞춰진 것을 왜 21세기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곱게 말해서 그런 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주장을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매다 꽂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결코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사람들이 억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 더러운 정욕에다가 내버려 두시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적인 질서를 외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 입장에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혹시 다음과 같이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나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도 못 받습니까? 왜 그런 시선으로만 그런 사람들을, 소수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소수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성도는 그들도 한 영혼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는 아예 그 벽을 둘러쳐서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교회에 그들이 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좋은 글씨가 새겨진 죄인들처럼 교회는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부드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를 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지 도둑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들 외에도 성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고, 지금은 벽이 남아있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적만 해도 그 유럽 쪽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중학생들이 수련회 간다, 교사한테서 항의 연락이 왔더랍니다. 부모한테. 왜 수련회를 가는데 콘돔을 챙겨주지 않느냐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아직까지 그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을 분위기까지 흘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행 간다 하면 과거에는 그 1박 그러면 동성끼리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남친, 여친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뉴스를 보면 성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경우는, 특히 10대 딸이 있는 경우는 밖에 내놓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성적으로 개방되고 문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죄가 만연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더러움의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것이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정욕이 끄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 내 양심조차도 무뎌져 간다면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구나. 죄 지을 때 양심이 성령의 찌르심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롭고, 죄도 시원찮게 지어도 후련하게 지는 게 아니라 시원찮게 지고, 이게 차라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것이 자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계속해서 바울은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자,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거절당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마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실 때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 여러분 분명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힘없는 사람들의 아내도 마음에 들면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눌러버렸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강포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홍수 심판이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성전 안에조차 온갖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을 에스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 자체가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진노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자아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물을 솟구치는 샘처럼 온갖 악을 솟구쳐내는 죄악의 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걸 보고 정결법을 어겼다. 이 범법자들아, 너희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 스승도 범법자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짓밟는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너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떠난 너희 마음 자체가 악의 원천이고 시궁창 그 자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어쩌다 보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환경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악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이 상실한 마음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닐 때, 남들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절로 입에서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요, 아버지 곁에 앉아가지고 뉴스 보시다가, 이제 어릴 때는 뉴스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만화에 관심이 있고 재밌는 어린이 프로에 관심이 있지. 재미없는 뉴스를 틀어두고 저는 그냥 보기 싫은데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 사회적인 범죄 소식을 들으면 저 죽일 놈들 이러시거든요. 어릴 때 자주 들었어요. 지금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죄이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사회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남이 할 때는 사형, 그러다가 자기가 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가려야 될 때는 남이 그 일을 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좀 우리가 눈 감아 줘야지.
이게 뻔뻔해지면 옳다라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마음은 뻔뻔해져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솟구쳐 나올 뿐만 아니라 뻔뻔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때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이 듭니다. 목회하면서 한 번씩, 이건 목회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좀 벼락을 좀 그 위에 딱 때려버리시지. 좀 뭐 그 자리에서요, 갑자기 뭔가 이 재앙이라고 느낄 일이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시지. 그러면 야,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려다보고 계시고 이거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 손길에 대한 신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이야기 나오다가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 하나님 찬송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25절에 보면 하나님 찬송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눈이 말씀을 통해 열리지 않게 되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네.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네. 내가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가려고 해본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경건한 사람조차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감춰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심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표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요. 그래서 악이 난무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린 이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닌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뭐 하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도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단순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가운데에서 진노의 표현으로 내버려 두고 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온갖 죄를 저질러도 그냥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여러분, 이 죄가 인간의 자유를 사실은 갉아먹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을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그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복음을 믿는 것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손에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 자체로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늘에 생명을 오히려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우울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혹시라도 길이 잘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상 회복의 시작이 위드 코로나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의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혼 살리시고 이 영광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영광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 25절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주는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순리대로 가야 할 것이 영리로 가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 또 내버려 두심의 한 방향은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마음으로 두셔서 온갖 악을 저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더러운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내게 있는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고 복음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2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시시콜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증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도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이 그냥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자랑하고 내 삶을 통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난무하고 뻔뻔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죄악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고, 과연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압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심을 아버지, 이제는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찔림이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찌르시는 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더욱더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속에 니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내 맘속에, 내 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릴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걸림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통해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유혹을 받고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찌르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하시며,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러운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진노를 나타내고 계심을 보면서 이 죄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밖에 없음을 교회가 굳세게 붙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서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악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 위에 굳세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